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금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5월이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의 걸작품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명품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황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강릉 가는 길이 약 8시간 걸린다고 그러고요. 부산 가는 길은 명절 때처럼 막힌다고 하는데 오늘 세상을 등지고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요나기도회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요나기도회 이렇게 타이틀을 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이제까지 여러분이 경험치 못한 새로운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저만 아는 건가?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게 얼마나 비싼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온 인류가 선악과 값을 지불하고 있어요. 아담이 외상으로 사 먹었나 봐요. 그 값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불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값은 계속 지불해야 될 겁니다. 얼마나 비싼지 이거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비싸게 팔린 팥죽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팥죽이에요? 야곱의 팥죽. 이게 얼마나 비싸게 팔렸는지요. 여러분 아마 에서가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 명분을 파는 것이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올 줄을 알았더라면 안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동생한테 가장 비싼 팥죽을 사 먹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장사를 하려면 누구처럼 해야 돼요? 야곱처럼 하면 때도 모를 거야. 아마. 우리가 장사를 해도 야곱처럼 하면 아마 금방 부자가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이 야곱의 팥죽에 에서가 팔아먹은 장자의 명분이 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답이 나와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에서가 팔아먹은 장자의 명분은 그냥 명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기는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나 보다. 그런데 히브리서 넘어가면은 엄청난 결과를 그 장자의 명분 팔아먹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팥죽 한 그릇에 믿음 팔아먹지 않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22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게 대하여 믿음을 지켰으므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그럽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에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제단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이삭을 꽁꽁 묶고 올려놓고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을 멈추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을 것만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셔.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음성만 들려. 멈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이제야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 걸 내가 알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흔들어 보셔요. 가끔씩 흔들어 보셔요. 크고 작은 일로 하나님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흔들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믿음은 진실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보셔도 하나님 이건 나의 믿음입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갑자기 믿음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 내 안에 그 믿음이 임재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게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럽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보통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아브라함만이 누릴 수 있는 복,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흘러갈 복이에요. 믿음의 복은 단대의 복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복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이요. 유대인은 5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한국 인구의,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500만이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큰 복을 주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은 너희는 모든 것을 차지하리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가 받아야 되냐면 에서가 받아야 되는 건데, 에서가 이 복을 야곱에게 넘겨버리는 사건이 뭐냐면 팥죽 사건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문의 비밀. 여러분, 가문에도 비밀이 있습니까? 우리 가문에 비밀이 있어요. 저는 아이가 셋인데요, 저희 가문은 새끼손가락이 꼬부라졌어요. 이거 우리 가문의 비밀이에요. 우리 막내가 태어났을 때 사실은 저놈은 태어나면 안 되는 놈이에요. 왜냐하면 임신 안 되게 수술을 했는데 애가 생겼어요. 태어났을 때 저희 형님이 와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집안의 씨인가 아닌가. 왜? 수술을 했는데 애가 생겼으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와가지고 막내 녀석이 태어났을 때 손가락을 보더라고. 이게 구부러져야 우리 가문이요. 이게 쪽 펴지면 우리 씨가 아니요. 형님이 와서 손가락을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우리 가문이 맞다는 거예요. 가문의 비밀이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비밀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걸 누가 알고 있냐면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걸 소중히 여겼어요. 에서는요, 이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 때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히 내가 간직한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 위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야곱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그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이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여서. 자,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허기가 졌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나서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어머니 옆에서 팥죽을 끓이고 앉았어요. 너무 배가 고파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했더니 이 동생이 뭐라고 그래요? 공짜는 없다. 형, 공짜는 없어. 어떻게 하면 되냐?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좋아, 장자 명분 너 가져. 이런다고 이게 넘어갑니까? 그런데 이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형, 공짜는 없어.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 명분 나한테 넘겨.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명분이 뭐 필요했냐? 애따 너 가져라. 그러니까 야곱이 한수를 더 떠요. 그냥은 안 돼. 맹세해. 약속해. 꼭 그렇게 한다고 약속해. 이 말은 언약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어떻게 해요? 가자 임마. 그런다고 네가 장자 되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 가정에 가문을 타고 흐르는 영적 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했어요. 가볍게 여겼다. 이것을 히브리서에 보면요, 엄청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자, 앞에 보시면 뜰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잘 보세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서 장자의 명분을 판 사실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냐면 음행한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건 똑같다. 음행이 뭐냐면 이건 영적 음행, 우상과 미신을 섬긴 것, 하나님을 등진 것, 하나님을 배신한 것, 하나님을 팔아먹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면 믿음을 팔아먹은 거라는 거예요.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먹었죠. 그 결과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저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되었다.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요, 특히 주문진에서 목회할 때는 명절이나 이런 황금 연휴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명절 때나 연휴 때가 되면 교인이 더 많아요. 시골에 놀러 온 사람들, 부모님 형제님 만나러 온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점점점 더 찹니다. 근데 도시는 뭐예요? 명절이 되면 비어요. 황금 연휴가 되면 비어요. 어제 예배 준비하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큰일 났다. 황금 연휴에 과연 교인들이 몇 분이나 오실까? 조금 비기는 했는데 여러분은 역시 팥죽 한 그릇에 오늘 믿음 팔아먹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 믿음이 오늘만 갖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믿음을 가지시고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자녀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만 상속한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상속할 귀한 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상속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인하여 복이 넘치는 영육간의 복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야곱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게 나의 믿음입니다.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야곱도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는 둘째고 형은 첫째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전통은 뭐냐면 장자가 축복권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든 그 복을 내 복으로 만들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야곱이 준비한 게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합법적으로 만드는 것. 뺏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만드는 것. 근데 어리석은 에서는 뭡니까? 그게 그렇게 한다고 넘어가는 줄 아느냐? 우습게 여기고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죄는 음행한 죄와 같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와 같고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망령된 자가 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자녀들이 망령된 자녀가 되지 않도록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음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합법적으로 축복권 넘겨받았어요. 이건 뭐냐면 신약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믿음을 넘겨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넘겨받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둡고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 들에 가서 짐승 잡아와라.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해 줄게.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그 안에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아니야, 저 복은 네가 받아야 돼.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에게 말합니다. 가서 어린 염소 2마리 가져와. 내가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서 네 아버지한테 줄 테니까 너는 그것 들고 가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 이미 나이가 많은 눈이 어두운 이삭은 보아서 아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만져서 아는 거예요. 야곱이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어째 이리 빨리 잡아왔느냐. 오늘은 일찍 하나님이 짐승을 만나게 해서 내가 잡아왔습니다. 아버지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이 음성은 야곱 같은데 에서라고 하니까 만져보자.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아내가 짐승의 털을 야곱의 몸에 감싸준 거예요.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아서 푹신푹신하고 야곱은 맨들맨들한 거예요. 만져보니까 털이 많으니까 에서인 줄 알고 시큰 먹고 그 위에 복을 했어요. 축복해줬어요. 그리고 야곱은 빠져나갔어요. 좀 있다 보니까 에서가 짐승을 잡아와서 아버지한테 요리를 가서 아버지 내가 짐승을 잡아 요리해 왔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너 누구냐? 내가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네 동생이 와서 네가 받을 복을 다 차지했다. 그때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남은 게 있다면 내게도 좀 주세요. 이삭이 말합니다. 줄 거 없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 한 그릇에 넘겨버린 거예요. 한 그릇에 죽에 자기가 받을 복을 야곱에게 넘겨버린, 그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예배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귀한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180년 전에 생존했던 인물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 부모는요, 학교 문턱도 못 가봤어요. 아주 가난한 집안, 통나무로 지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동생이 죽었어요. 4살 때. 9살 때 어머니가 또 죽었어요. 25살 때 누나가 또 죽었어요. 그 해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녀가 또 죽었어요. 결혼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3살 때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8살 때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또 죽었어요. 11살 때. 그뿐만 아니라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고요. 그가 또 혼자 초등학교는 1년밖에 못 다녔어요. 1년도 못 다녔어요. 워낙 가난해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변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정치를 해보려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7번이나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세보니까 남도 아닌 내 가족, 내 혈육이 7명이나 그 생에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7번 낙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 링컨이 그걸 버텨나갔는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린 아브라함 링컨을 불러놓고 포켓 성경 조그만한 거 있죠. 다 낡은 거. 그걸 링컨에게 건너주며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이 성경의 가치는 1000에이커의 땅보다 귀한 거야. 1000에이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12만 평 정도의 땅을 말합니다. 네가 볼 때는 이 성경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성경은 1000에이커의 땅보다 귀한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이 성경밖에 없구나. 이 성경은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보던 걸 내가 보던 거다. 내가 너에게 이걸 넘겨주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텐데 네가 살다가 힘들고 어렵거든. 이 성경을 붙잡고 살아라. 이 한마디 남기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면서 남은 한 번 겪어도 힘든 그 일을 7번이나 겪었어요. 국회의원 선거에 7번이나 떨어졌어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링컨은 어머니가 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렸고 밑바닥에 인생이 되어졌고 온 몸과 영혼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신기하게도 그 성경을 읽을 때면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그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55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요. 2번이나 당선하는, 재선에 당선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 지 18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링컨.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링컨을 최고로 꼽습니다. 링컨은 말합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런 엄청난 일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지킨다는 건 곧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을 7번씩이나 겪고 7번 낙선되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온갖 슬픔을 당했지만은 끝내는 그걸 이기고 노예를 해방시키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명품 가문 되어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걸작품이 되어지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에서는 믿음을 버려버렸어. 주간 그릇에 믿음 버렸어. 야곱은 살 수만 있다면 주간 그릇에라도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가 그 믿음을 주간 그릇에 샀을 때 에서가 받을 그 복이 야곱으로 옮겨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주간 그릇에 팔아먹는 에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소한 세상의 즐거움, 사소한 세상의 재물, 사소한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을 팔아먹지 마시고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면 결국 이 믿음이 야곱과 같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킵니까? 그런 말이 있죠. 기본에 충실해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본에 충실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는 기본이 뭡니까?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봅니다. 58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력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누워 잠자다가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할 때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 살아서 이 고향 땅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베게 하였던 이 돌을 성전 삼아 여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할 걸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주일 지킬 걸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주간 거룩과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세상의 것과 바꾸지 마시고요, 이 주일 성수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내 믿음 팔아먹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본에 충실한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믿음은 천대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세요. 13절.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존귀하게 지키는 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높이며 나도 너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어디서든 주일을 범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예요. 그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죽으면서 10가지 남긴 유언 중에, 이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왜? 딴 데 가서 예배 드려봐야 손님이에요. 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네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의 사명, 너의 본분, 너의 직분 감당하며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멀리 갔다가도 주일날이면 이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야곱의 복을 받는 길이고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팥죽 한 그릇에 내 믿음을 팔아먹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디서든 예배하면 되지. 아니에요.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6월달에 중국을 가는데 제가 신청을 했다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을 끼고 가기 때문에 주일은 교회를 비울 수 없다. 제 스스로 포기하고, 목사가 주일을 비우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하겠냐, 제 마음에서 포기를 하면서, 작년에도 이 목회자들 강원도로 가는 것을 못 갔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좀 친교도 하고 그래서 여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좋다라고 받아들였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제 안에서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간 거룩에 믿음을 팔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면 몰라도, 멀리 좀 가면 몰라도 바로 코앞인데 스스로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 있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날을,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지키는 두 번째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3장 9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뭐를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 11조 떼먹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첫째가 주일 성수요. 두 번째가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 백성이, 제사장서부터 온 백성이 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내 귀에 들려주지 않아도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내게 주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 귀한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가난의 때를 벗지 못했잖아요. 이 나라가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주의를 성소하게 하고 우상의 단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적지만 힘을 다하여 11조를 드리며 살아갈 때 이 땅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몇 푼 안 되는 예물에 에서가 팥죽에 믿음을 팔아먹은 것처럼 우리 믿음을 팔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사는 자가 돼야 돼. 팥죽 한 그릇으로 믿음을 샀던 축복을 샀던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고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 보나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경험을 본다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을 때 이 물질이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떠날 때요, 소리치며 떠나. 고통의 소리를 지르며 물질이 내게서 나가요. 아픔의 소리를 지르며 이것이 내게서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팔아먹는 에서처럼 우리 하나님의 11조 앞에 내 믿음 팔아먹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다하여 우리 야곱처럼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면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입니다.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할렐루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복을 빕니까? 디모데에게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 안에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 흘러갑니다. 육적인 것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 흘러갑니다. 둘째가 무용을 하잖아요. 어느 날 발을 꺼내놓고 그래. 아빠 때문에 나는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발가락이,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길어야 돼요? 검지발가락이 길어야 돼요? 엄지발가락이 제일 길어야 되는데 저는요 검지발가락이 길어요.
그러니까 발레를 하니까 이 발가락이 꼬부라지는데 마디마디가 구둑살이 다 배서, 특히 이 검지발가락이 엄지보다 길으니까 힘을 많이 받으니까 이 검지발가락이, 저는 조금 긴데 쟤는 이만큼이 더 길어. 그러니까 저를 닮아가지고 검지발가락이 더 길어가지고 이 무용할 때 발끝으로 서야 되는데, 엄지가 길으면 엄지에 힘을 주고 쓰면 되는데 이게 검지가 더 길으니까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도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도 흘러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영적 믿음이 흘러가고 영적 복이 흘러가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뭐랍니까? 네 안에 있는 이 정직한 믿음은 위로부터 흘러온 거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내 믿음 팔아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지켜간다면 이 믿음이 내 아들에게, 그 밑에 손자에게, 그 밑에 증손자 고손자에게 계속 흘러,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천대까지 이 믿음이 흘러가서 그들이 야곱과 같은 복을 누리는 자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내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물려줄 땅이 없고 내가 그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도 이 믿음이 그들에게 흘러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그 어떤 것보다,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다 낡은 성경 한 권 주면서 아들아, 이 성경은 12만 평의 땅보다 귀한 가치가 있어. 링컨이 그거 알았겠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정말 12만 평의 땅보다 귀한 가치가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 중에 첫째 길이 주일 성수요, 둘째가 10의 1조를 드리는 거요, 세 번째가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우리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 같은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 첫 번 주일 열린 예배로 예배하며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에서는 믿음의 복을 야곱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야곱은 그 복을 내가 가지면 내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을 팥죽 한 그릇에 샀을 때 정말 그 복이 야곱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에서같이 미련한 성도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어떤 것과도 믿음 바꾸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 팔아먹지 않게 하시되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10의 1조 드리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기름지고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문을 복되게 하고 우리 자손들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황금 연휴에 오늘도 세상을 등지고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 이 믿음이 주님 나라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갈수록 야곱의 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황금 연휴에 세상 등지고 주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어린 심령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서와 같이 주간 그릇에 하나님 팔아먹고 믿음 팔아먹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기본에 충실한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첫째 길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야곱처럼 온전하고 깨끗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 저들의 삶이 살아갈수록 기름지고 풍요롭고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결코 믿음을 수강그릇과 바꾸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야곱의 복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